예,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겠음을 감사와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이 시간 제 10차 온라인 집회 네 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며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이 1분 1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염병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사는 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과 강건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의 물질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살 것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운 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고생을 하고 있으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생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에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사온데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행정부들과 모든 사회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나라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저희들의 주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귀에도 온전하게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려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으로 통하여 각종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북한에서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마음껏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민족들을 북한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주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너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라서 공의로운 설림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무엇을 지느냐 남을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대접받기 원한다면 남을 대접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한다면 찾고자 한다면 찾아야 된다. 구하고 싶다면 구해야 된다. 얻고 싶다면 문을 열고 싶다면 문을 두들겨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입느냐? 내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죠.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은 현대와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고
많은 이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있고 사회가 때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사망자도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 전 지구상으로 이렇게 퍼진 적이 인류 역사에 거의 없다, 아니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지역적으로나 유럽 지역이나 몇몇 지역들에서 크게 나타났던 것들이 있지만 전 지구상 전체에 이렇게 전염병이 퍼진 적도 없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인류가 만들어낸 백신이라는 독을 그거를 모든 이들에게 전 인류에게 다 백신을 놓으려고 하고 백신을 접종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시기도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우리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시대이고 가장 어려운 시대이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인류 역사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그것이 그렇게 큰 사건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고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 있던 것처럼 이야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고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라고 의문을 표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겠남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 아래 떨어지게 됐다. 죄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인류가 타락이 되어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겠나는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만물 가운데서도 모든 만물도 임하게 되어져서 인류와 역사에 이 온 우주의 역사에 참 치명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내용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큰 사건이냐, 큰 전쟁도 아니고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큰 전염병의 시대도 오던 사건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큰 사건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어야선 아담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이루어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을 정도의 권한을 주실 정도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첫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때에서도 주셨던 복을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됐고 무서운 일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모든 인류들은 그 후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며 멸망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명맥들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그런 후에 그 나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우리 인간이 본래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을 영유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 인류는 살 수 있게 되어진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함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깨어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단을 위하여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지옥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그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보다 어떤 무서운 일들보다도 가장 무서운 일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피부적으로 와닿지를 않고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만 또 때로는 어떤 이 본문은 창세기에 있는 것을 하나의 신화로 다시 말하면 거짓된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백성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사실임을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건이 역사적인 증거로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요. 100년이 넘어가면 사람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100년 전에 있었던 자료들도 제대로 된 자료를 그것을 수집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오랜 세월 속에 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느냐? 절대로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있는 일인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의문을 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보니 이 말씀이 성경의 이 기록이 사실임을 발견해내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안 사람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무서운 사건은 인류의 타락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끔찍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끔찍한 자리에서부터 벗어났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원할 수 있게 되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전부 이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하는 인류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제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본래로부터 어떻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그러한 심령들을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거나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운대거나 자신을 운대거나 다른 것들을 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더욱더 불안정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으니 불안정한 존재였었고, 불안정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고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아야 될 자리에 거기에 다른 것들, 세상의 잘못된 신들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하려고 하다 보니 또 그 안에서 동시에 더욱더 불안함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제대로 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거기에 그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불안한 우리들을 향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하십니까? 불안정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대표적인 이 방법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기도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의 불안정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불안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만나 주신다, 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법칙은 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이 법칙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돌덩어리가 있는데 돌덩어리에 대하여서 내가 두드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 돌덩이에 대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되면 뭐 돌덩이 깨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돌덩이가 무생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반응이 없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메아리에 그쳐서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반사가 돼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거를 마치 그 산이 그 바위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반사에 불과한 겁니다. 산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위가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명치를 때리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픔이 있을 겁니다. 숨이 벅찰 겁니다. 배가 아플 겁니다. 그러므로 반응을 할 겁니다. 반응을 해서 저도 그에게 그걸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면 내가 말을 하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사가 아닙니다. 메아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덩이와 같이 죽어있는 반응이 없는 존재입니까? 산처럼 움직이지 아니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의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들려졌던 우리가 소리 지른 그 소리에 대하여 메아리로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메아리를 응답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자에 대하여, 찾는 자에 대하여, 문을 두드리는 자에 대하여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러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 때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본래의 법칙입니다. 원래의 법칙보다 더 높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100번 반응하신다. 바로바로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감각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닮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시기 바랍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시고 우리 삶 성격에 기쁘고 즐겁고 어렵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을 함께 바싹 다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가오심에 대하여, 우리의 소리에 대하여, 우리의 구하는 소리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 소리에 대하여,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돌처럼 계신 분이 아니라 반응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 이런 복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그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소리와 찾는 소리의 문을 두드리는 일에 대하여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그 일에 대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이가 가족 관계를 되십니다. 이거는 조금 더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열리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보면 말합니다.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라는 이야기. 나쁜 곳으로 주지 아니하고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준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물론 오늘날은 지금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녀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본래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이것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리가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의 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하나님의 이 법칙에, 하나님의 이 뜻에 근거하여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찾는 것과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일에 반응을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좋은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 같은 우리 세상에는 이렇게 이제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시절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비싼 것도 많이 있고 뭐 얼마 있으면 또 뭐 갤럭시 뭐 폴더라고 해가지고 접는 그런 비싼 핸드폰, 고급 핸드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좋은 핸드폰을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에게
100년 전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느낍니까? 좋은 거라도 좋은 거로 느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핸드폰을 100만 원 넘어가는 좋은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어린아이들에게 2~3살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어 봅시다. 아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으로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몇천 원짜리 장난감, 몇천 원짜리 인형이 더 좋고 좋게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최상의 좋은 것을 주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옛날 사람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식의 한계와 내 생각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다. 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석인지 모릅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그러면 아무리 내 앞에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그것을 내어 던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로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날 사랑하시는지를 의문을 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안 준다. 더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가족으로서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에게 적당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옷으로 고급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입고 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내 앞의 길을 첩경의 길로 평탄한 길로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작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고 넓고 크고 그 좋은 곳으로 많은 이들이 움직이니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을 해놓고 장장 25년 만에 이삭을 주시죠. 그때 약속하는 것도 부르시는 것도 75세에 부릅니다. 자녀가 없는데. 75세에 부르고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25년이 걸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내용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언제 하나님 주실지 전혀 알 수 없는 시절입니다. 25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나긴 세월 아닙니까?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성것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동안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25년 만에 준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난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지는 놀라움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이 아브라함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이 25년을 걸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최고의 선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전 기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고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좁은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의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주시는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주셔야 될 것은 그 좋은 것이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해를 못할 때들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악한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떡을 달라고 돌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뱀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그런 부모들이 없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문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뭔지 모르는 그 과거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혜를 인식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지금 이 전국을 우리가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이 전염병의 이 환란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고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믿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 본문을 보면 참 이렇게 언어적인 그런 표현이 상당히 너무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같은 말인데 반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에서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들은 이에게 열릴 것이니 라면서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에는 무슨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에 강조를 두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계별로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조금씩 뉘앙스가 의미가 다르면서 점점 강화시키고 점점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구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좀 더 갖는 것, 구하기 위하여 뭔가 얻기 위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거죠. 찾으라. 그리고 찾는 것에 더 극적인 것이 뭐냐? 구체적인 것이 뭐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얻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땐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때로는 간절하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되게 간절한 거예요. 자, 구하라. 구하는 것, 무엇을 얻기? 이래서 음식을 구하고 싶어요. 먹을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배고파요.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끝나지 않고 그거를 위하여 먹고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죠. 찾으러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이며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더 노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리게 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요롭게 먹게 하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 3번씩 반복한다라는 그 말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음과 연결시키면서 말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3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처럼 끝까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무엇이 나오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움직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문을 두드리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사실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좁은 문이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넓어서 들어가지 아니하는 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제 신앙생활은 함께, 교회에서는 함께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습도 이야기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 속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걸어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또 주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저금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릴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이 있으면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것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 전염병들이 확산돼서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건강하고 강건함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차리시고 하나님께 문을께로부터 눈을 두드리심으로 모든 것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함으로 지는 한 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잘 편안하게 보내셨다가 저녁 9시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고 또 회개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